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방탕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지만 그는 니느웨를 증오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는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선민사상과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종교적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 또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며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자신 안에 은혜가 메말라져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계획을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래 요나도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를 상실하고 만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더 율법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율법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넘어뜨리는 그릇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요나가 은혜의 사람에서 율법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사람으로 신앙이 변질된 요나를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해 매우 궁금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그 땅을 지켜보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그의 내면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자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집불통인 요나가 그늘에 앉아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더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에 박넝쿨은 곧 시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더니 요나의 머리 위를 내리쬐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살이 자신의 머리를 내리쬐니까 하나님께 매우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는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툭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니느웨 땅에 회개의 바람이 불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범죄했습니다. 툭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게 있다.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게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이 죽게 속해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죽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이 한순간에 시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그 박넝쿨은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내게 그저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게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이토록 아끼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여전히 모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함께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맙니다. 요나서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삶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요나가 삶이 변화되어서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요나의 삶에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토록 열린 결말로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열린 결말로 이 요나서를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열린 결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이 결말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 속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기적인 요나를 향해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 또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전히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한마디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단다.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너와 함께 꼭 하고 싶단다 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이나 경험, 나의 지식과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의 옳음만을 내세우는 강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앞서자 선민의식과 종교적 엘리트주의에 빠져버린 율법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요나의 모습에는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인의 모습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상실해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을 사명자로 헌신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율법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럴 충분한 자격과 자질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지 않으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인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요나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요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내며 대들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너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이랑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거저 얻게 된 박넝쿨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너와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라며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고집불통인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요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애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좋은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며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해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시고 또 성품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요나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동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게 하심으로 삐뚤어졌던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이 요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써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이에 대해 분노하자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박넝쿨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박넝쿨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연을 통해 요나의 삶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모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이기심이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 하나 예수님 곁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요나를 통해서도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금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